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못 올 뻔했어요. 교회에 오려고 거라지 나왔는데 거라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시고 나와야 되나 참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냥 궁여지책으로 뭘 만지니까 문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살았던 가장 행복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마리아가 얼마나 지성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특별히 요한복음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지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은 그 사랑 속에서 한없는 만족과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동안 그 아이가 참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자기의 사랑을 아기에게 주면서 누리는 그 행복감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려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뻐진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면 그 얼굴에 행복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성으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6월절 주간에, 그러니까 6월절이 금요일이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고 이 요한복음에는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날에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향료래요. 먼 데서 가져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채취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나드가 굉장히 비싼 향료였답니다. 가론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은 이 나드 한 병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은 1년을 열심히 일을 해야만 만질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 우리 화폐 가치로는 수만 불이 되겠죠. 적어도 한 3만 불, 4만 불, 5만 불. 여자로서 말하자면 시집미천.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집 다운 페이먼트. 또 이민자에게는 사업 시작할 수 있는 자금.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일이 더 귀했어요. 아멘. 마리아에게는 집도 줄 수 없고 사업도 줄 수 없고 가정도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예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분개했다고 했어요. 가론 유다가 분개했다고 해서 그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얼마나 지당한 반응이에요. 그 비싼 것을 발 위에다 붓다니
정신 나간 짓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지혜가 있고 그렇지만 그 마음에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좋고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도 좋고 또 무엇에 성공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사랑할 수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리아는 비록 어리석은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름이 지금까지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내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한 이야기는 얼마나 큰 그 영광을 여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보면 참 너무나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아마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나에게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시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 가지를 경험을 해요. 하나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어저께 한 일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집을 나갈 때마다 고민하는 게 내가 이 집에 문을 닫고 왔나 안 닫고 왔나. 그럼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지난번 한국 나갔다가 제가 버스를 탔는데 배낭을 거기에 두고 내렸어. 그 배낭 속에는 여권도 있지, 현금도 있지. 그래 이렇게 뭘 자꾸 잊어버려요. 물건도 잊어버리고, 뭐 했던 일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서글픈 것은 잊혀지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다 잊혀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제가 젊은 시절에 소위 우리 앞에 가신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존경받고 또 업적도 많이 남기고 그러던 분들이 계신데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보다도 나도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 나도 잊혀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쓸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유식하거나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써서 뭘 남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억이 될까? 얼마 전에 제가 누가 했는지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는데 참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은 가고 사랑은 남는다. 보시죠 여러분. 사람은 가고 사랑은 남는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큰 빌딩을 짓고 살고 아무리 유명한 삶을 살고 권세를 누려도 그것들은 다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사랑의 흔적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되고 마리아가 그 모범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붓고 긴 머리로 그의 털을 그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분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행위는
무엇을 바라고 했던 행위가 아니에요. 그 죽을 사람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순수한 사랑의 행위인데 그 행위가 너무나 향기로워. 향유에서 나는 향기도 아름답지만 그 행위가 온 방 안에 가득한 그 향유보다도 더 아름다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리아도 참 아름답지만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쏟는 장면에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가 마리아의 사랑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귀하지만 사랑을 받아주는 것도 귀합니다. 저 같으면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내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걸 머리로 씻는 그 여자가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도 소문 나쁜 여인이 향유를 자기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을 때도 그냥 받아주셨어요. 7 귀신 들린 여인이 자기에게 왔을 때도 그를 받아주셨어요. 문둥이가 왔을 때도 그는 받아주셨어요. 세리의 사랑도 그냥 받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받는 자의 자격 기준을 계산하죠. 어느 정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바치는 자는 그 누구도 짝사랑의 아픔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도 귀하지만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드릴 때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드릴 때 그는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선거하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노래를 불렀지만 이건 제가 사실은 제 아내한테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은 좀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일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유언장에다 써놨어요. 내가 죽을 때는 침상에서, 죽음의 침상에서 꼭 이 노래를 불러주시오.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유언장에다가 부탁을 했을 정도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뭉클해요.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아니 이렇게 고백하며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그에게 조그만 사랑을 드려본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드리게 되고 큰 사랑을 드린 후에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저에게 주세요.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힌트를 한 2가지 얻은 게 있는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고민이 커지죠. 아이고, 예수님의 계명은 얼마나 어렵고 많은데 그걸 다 지켜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그 다음 장에 우리의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15장.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계명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형제와 자매를 주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도 향유의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있어. 여기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여기에 갇혀서는 아니 되지만 예수님은 또 한 가지 계명을 사실 주셨어요. 이 말씀 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가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땅 끝까지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또 하나 있지만은 우선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제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얻은 것인데, 이번 주간에 저희는 그 방송을 많이 봐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보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애청자예요. 이번 주간에는 하루 서진교라는 목사를 인터뷰한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서진교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다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게임 왕까지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사역의 특별한 부르심이 낮은 자, 버려진 자, 배척된 자에게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군대의 사병들, 두 번째는 노숙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체부자유자. 그래서 지체부자유자를 이제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굿윌 스토어, 여러분 굿윌 스토어 아시죠? 미국에도 많죠. 한국에도 그게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에도 한 2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사역을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제 마음속에 꽂힌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죠. 특별히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만날 수 없어서 몸부림칠 때가 많죠. 제가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낮은 곳을 찾아가시면 거기 예수님 계세요. 낮은 자, 버려진 자, 어려운 그 환경에 여러분이 가시면 예수님이 거기서 당신들을 기다리세요.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냥 노숙인 한 사람 만났는데 그저 자기가 돈도 좀 쥐어주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의 뒷모습을 이렇게 쓸쓸하게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자기는 만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애를 쓰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만나는 방법이 있다니.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높은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낮은 곳에 예수님 계시다면 거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그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죠? 양과 염소가 이렇게 갈리는데 한 사람은 이제 구원으로, 한 사람은 심판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접한 직접 예수님 자신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갇히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한 것이고 나를 대접한 것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향유옥합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면 낮은 곳에 가시면 거기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이 가지는 놀라운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은 사랑이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까지 미성숙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삶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한 중에 사랑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은 분명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는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게 되면은 분명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붓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사노라면 한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주님 사랑하는 심정, 교회에 헌금을 해도 주님께 향유를 붓는 심정,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반응에 울고 웃고 하질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사랑한다 하면은 거기에 배신의 위험도 없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괴로운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목회 생활 중에서도 많은 마리아를 봤던 것 같아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리하게 헌금하시는 과부들, 할머니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내가 걱정이 됐던 분들. 아니 저 사람도 먹고 살 게 없을 텐데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냈던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헌금을 했다는 생각했지만 그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 만족이 있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의 행위에는 뭐든지 다 무리가 따르게 돼 있어. 뭔지 사랑으로 하게 되면 우리 분에 넘치는 일을 하게 돼. 그러나 그와 같은 그 거룩한 낭비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어. 성전에서 헌금교회에 자기 가진 전부를 다 드리는 여인을 칭찬하셨어.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는 너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칭찬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지 못해서 또 사랑해도 헛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보다는 늘 사랑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공허하고 어둡고 냉랭한 가슴을 안고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단히 마리아에게 주셨던 간절한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누렸던 풍성한 삶을 여기에 모인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